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원래 절기 설교를 해야 될 날입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세 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그 말씀들 함께 나눈 것으로 하고, 우리는 오늘 계속 강의 중인 우리 주제 설교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꿈꾼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 또 이 하박국이라는 이 짧은 성경 전후에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두웠던 시대, 부흥이 없었던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하박국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박국은 부흥을 꿈꾸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 희한하죠?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박국은 부흥을 꿈꾸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그 국제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 신문에 보니까요, 유엔 산하 자문 기관 중에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름이 좀 길죠. SDSN이라는 단체에서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를 쭉 매겼는데 우리나라 1등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지금 7년 연속 1등하는 나라는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다 가보셨죠? 할렐루야. 지난주랑 저랑 갔다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저도 핀란드는 못 가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핀란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주로 이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5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져서 어렵지만 이 조사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전에 나온 통계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23번째입니다. 일본은 51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52번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60이고, 그리고 꼴찌 나라, 통계 들어온 나라 중에서 143위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지표를 뽑아서 순위를 매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정말 솔직하게 팩트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절대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팎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드는 한류 문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한류 문화의 그 파급력,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여러분들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드라마나 우리 K-팝, 한국의 가수들의 노래를 안 듣는 사람이 없을 만큼, 어렸을 때 저희가 영어도 잘 모르면서 팝송을 막 따라서 흥얼흥얼 하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모르지만 한국말 가사를 그대로 외워서 우리나라 노래를 부를 만큼 한류 문화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 여러분들 넷플릭스 같은 이런데 한국 드라마 올라오면 하루 만에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한류 문화, 한류에서 만든 그 콘텐츠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기회만 될 때마다 자꾸 하는 말이 저출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만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명을 낳아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0.7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번으로 사라질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뉴스입니까? 그저께 MTS 사회훈련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부터 결혼하신 분들이 애를 8명씩 낳는 일을 30년간 지속하면 가능하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결혼하면 무조건 8명 낳는 꿈 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5남매인데요. 장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남북의 통일 문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등장해도 쉽게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박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하박국은 자기 시대를 영적으로 도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축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박국처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의 새들어서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꾸 입버릇처럼 망했다, 끝이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박국은 이런 어려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부흥을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 하박국 보고 야,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어디 우리나라 민족 안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아마 그게 태박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냐고. 제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그런가 봐요. 만나면 교회 안 된다, 힘들다, 부흥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교회 지도자조차 너무 많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우리 목사님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만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 어려운 시대 앞에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부흥을 꿈꿨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 성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몇 안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성씨입니다. 어디 갔어요?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 마세요. 네, 자, 이름 뜻은 꼭 붙잡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던 시절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는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이 먼저 망하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워서 그래도 뭐 이렇게 한쪽에 망하면 통일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통일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전쟁의 민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요, 사람들을 이제 유린하는데 사람들 코를 베고 수족을 자르고 사람들 뼈를 끄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공중분해시켜버렸습니다. 이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 남유다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 남유다도 침공을 당하면 똑같은 역사를 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잠시 아수르가 국력이 약해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땅의 강대국 이집트, 남유다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까운 우리의 이웃, 멀고도 가까운 이웃 일본과 늘 긴장 관계 속에 있고, 우리 외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 실권자들은 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죠. 미국과 좀 친한 정책을 했다가 그래도 가까이 있는 중국이 제일이지, 중국과 친했다가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거죠. 일본은 섬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대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대륙으로 진입하려면 우리 한반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으로 일본과 우리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정치하신 분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시대에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이집트와 손을 잡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무기또에서 전쟁하던 도중 요시아는 전사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로 볼모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없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이 역사를 하박국은 봤어요. 완전히 나라가 힘을 잃어서 왕은 거의 허수아비 수준이 되었고, 자신들의 주권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런 시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요시아 같은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서 이 역사가 이렇게 어둡게 되었습니까? 이런 무거웠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그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라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3장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응답받았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입니다. 자, 아무리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박국이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영적 생활의 본질이었던 기도 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태도, 믿음이 이것을 바꿔놨습니다. 자,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럼 부흥은 바로 기도입니다. 원래 기도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전혀 기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부흥이 일어났던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공동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응답해 주시면서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먼저 이 기도의 자리에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너무나도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왕조차,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왕권이 끊어질 것처럼 보일 만큼 굉장히 위태로웠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낙심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포자기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 고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란 말 어감이 잘못 이해하면 루머란 말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이 동시대에 살았던 그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랐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받기 전까지 하박국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앞에 1장, 2장에 가면 하박국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장 2절, 3절을 보면 하박국이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3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박국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가서도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사랑하시고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오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제도 지난날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늘 순적한 길 가고 평탄한 길 가야 되는데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의미겠습니까?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인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영적 생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분명한 사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박국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부터 쭉 보면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며 광명과 광선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이런 이상을 하박국이 봤습니다. 5절에서는 역병이 나오면서 불덩이가 주님의 발로부터 나오는 장면을 봤고 6절과 7절에서는 땅이 진동하며 산이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장면을 보았고 8절과 9절에서는 주님이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으면서 활을 쏘는 장면을 봤고 10절, 11절에서는 산과 바다에 물이 차고 넘치는 장면, 12절에서는 주님이 쏜 화살이 그 화살로 그 빛으로 해와 달이 멈추는 장면, 12절, 15절에서는 주님이 여러 나라를 밟으면서 이기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이 기도하는 장소 안에서는요, 정말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상과 이 환상을 이 하박국에 고스란히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눈 뜨면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세요.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박국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 40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요 확신이 듭니다. 세상 누구가 불가능하다 말하고 안 된다 말해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이 하박국의 중심을 붙잡으면서요, 그가 말하기를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그가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용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창자가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낙원에서 목회할 때 교회 제 사무실이 2층이었는데요. 토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밖이 되게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우리 청년 중에 어떤 한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딸이 교회 나온 것이 너무 싫으셨나 봐요. 교회를 찾아오셔서 세상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딸 머리채를 잡고 막 질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거를 말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더라고요. 거의 뭐 육탄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붙잡고 말리는데요, 아마 최근에 제가 그렇게 용서 본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붙잡고 놓으시라고 막 거의 한 1시간 이상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그분 설득해서 이렇게 돌아가겠는데요, 본인도 힘들었지만 제가 사무실에 오니까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용서했나 보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창자가 흔들릴 만큼 기도했어요. 이 응답의 사인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 열심히 안 해요. 적어도 여러분 그런 말 하시려면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 빼고 우리 적어도 하루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 해도 겨우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창자가 정말 끊어질 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의 사인 받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박국은 미리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9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아멘. 하박국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눈 떠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문투성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로 미치지 못한 일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생각을 얻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 기도했던 사람 하박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비록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만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 시대로부터 이 부흥은요, 여러분 적어도 100년 이상 세월이 흘러가서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박국 세대 안에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죠? 하박국은 이것을 미리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서 부흥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꿈꾸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졌던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막상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그 순간 부정적인 말들이 확 쏟아지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부흥을 꿈꾸는 기도를 했던 하박국은 그의 마음이 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때로는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창자가 흔들 만큼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가 믿음의 말 17절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양을 해보니까 교회적으로나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성도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늘 다짐합니다. 그럼 저한테 물으면 저는 항상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 집사님가 한번 해보세요. 될 거예요 말하면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계산도 안 하고 어거지로 막 밀어붙인다고.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계산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 다음 기쁨을 누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확신하건대요, 제가 하박국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우리 천국 가서 한번 악수 한번 해봅시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박국은요 얼굴에 인상 쓰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반성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좀 설교할 때 좀 표정이 좀 많이 심각하거든요. 할렐루야. 좀 더보다 더 심각한 우리 예배팀들 가끔씩 좀 심각한 표정으로 찬양하면
좀 제발 좀 웃으라고, 이제 안 틀리고 하려고 굉장히 용을 쓰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해결 방법이 없고, 지금 돕는 자가 없고, 뭐 때로는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힘들게 머리 쓰지 않고 성령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귀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는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박국은요, 레이지파 출신의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 3장은 원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찬송입니다. 이 말씀을 그가 찬송으로 연주했는데 아마 수금을 탔던 것 같아요. 막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짧은 분들은 찬양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나보다 더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을 찬양의 그 고백 속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고백이 아니지만 하다 보면 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다윗이 알았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임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게 텐트로 만든, 천막으로 만든 성막이었어요. 그거 광야에서 40년간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 그 천막을 실로에다 치고 한 250년 넘게 있었어요. 그 천막이 250년 동안 있는데, 세상에 250년 동안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도 성전 짓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천막되게 지어있다니 이게 웬 말인가. 그가 성전 건축을 꿈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다윗에게 맡기잖아요. 다윗아,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그 일은 네 아들이 할 테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 실로에 있었던 장막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세 시대 때 그 장막과 비싼 장막을 짓는데, 모세 시대 때 장막은 주로 소 끌고 양 끌고 와서 잡아서 제사 지내는 장막이었어요. 들어가면 피 냄새가,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다윗은요, 모세 시대 때 장막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물론 그런 피의 제사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서 연주 잘하는 사람들 싹 다 모으고, 노래하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 모아서 거기서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거기서 막 춤을 췄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 발을 사슴처럼 뛰게 했다는 이런 표현처럼 다윗은 거기서 춤추면서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와서 뭐란 말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실 거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시 천막대기 교회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찬송과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새 믿음을 주시거든요. 하박국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뒤돌아서면 우리 이 세상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나가야 될 길, 저출산, 초고령화, 경제적인 어려움, 남북의 문제, 어느 쉽지 않아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교회 1만 5천 개가 문 닫았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학교가 막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포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전에 11%였거든요. 지금은요, 통계를 못 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함께 나가서 전도 안 된다,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들 없다, 다음 세대 아유 돈 많이 든다, 다음 세대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 어려움 많죠. 사업이 안 되시고 막 가정에 어려움 있고, 여러분들 믿음 없는 말로 아이고 망하겠다, 우리 회사 망하겠다, 우리 직장 문 닫겠네, 장사 안 됐네, 우리 가정 완전히 망하겠네.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이 기업, 생업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제사장 가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끼리 많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조차 믿음 없는 말들 막 쏟아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부족해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사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통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통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회가 계속 열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그 기업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 회사 직원들이 다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혼자서 예배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부흥을 꿈꾸는 사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딴 사람들 다른 교회 얘기 듣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서서 함께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다시 한번 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부흥을 꿈꾸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